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접했는데 정말 은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변해가는 계절에 감사한다는 이 가사가 크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었는데 다니엘 기도 이번에 여러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사계절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가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각자의 감사한 부분들을 두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은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예배와 정말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정말 우리가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인격적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 이 문 밖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더욱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눈물을 흘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의 예배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께로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롭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또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전부터 징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기도의 어떤 사모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기절할 뻔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경배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기절할 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기절촉풍할 노릇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해야 됨이 마땅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지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에 그저 우리는 정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에 우리가 개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과 비길 만큼도 안 되는 것, 더 연약하고 더 어린 것이, 더 부족한 것이 우리일진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고 감히 이게 청량이 안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청량할 길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나의 허물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건으로서 정말로 어마무시한 사건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또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만큼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심판자 되시고 그 창조주 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우리 보고 불의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으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함을 얻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함을 얻었더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이미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던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사도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모든 일에 항상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누구도 내가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못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무엇을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만 넘어서서 내가 행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행위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위를 믿음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일날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을 공로로 삼거나 믿음을 어떤 가치 있는 그 믿음 자체만을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욕하고 이슬람을 무서워하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이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그들은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이번에도 카타르 월드컵 하는데, 그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는데 저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라고 맥주 회사가 월드컵 후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광고도 하고 또 이제 술을 공식적으로 공급을 하고 하는데 카타르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 국가는 술 금주입니다. 금주. 그들은 철저하게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저번에 오만에서 오신 선교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 자기들의 삶이,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미국인들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고 막 좀 쾌락, 타락 이런 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경건하고 정결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너는 모슬렘하고 어울린다. 모슬렘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슬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술도 안 먹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믿기 때문이에요? 모슬렘의 꾸란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믿어요? 알라를 믿잖아요. 성지순례를 하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알라의 심판 앞에서 자기가 쌓은 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죄보다도 의가 많으면 천국을 가고 죄가 많으면 지옥에 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도 하고,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룩한 성전 거기에 참여하면은, 순교하면은 천국 간다고 해서 자산 폭탄 테러를 행하잖아요. 자기 몸에 수류탄을 감고 여러분 폭탄을 대어서, 본인이 폭탄이 되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무슨 힘이 있고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어떤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믿음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인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무엇 했어?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의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베푸는 의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여러분 이게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 표현, 종교는 다 말리지 쌓는 제도라고. 말리지. 내가 얼마나 그 종교에 충성되고 열심히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리지가 많은 자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말리지가 모자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리지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말리지를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말리지를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주일날 바오기에게 5천을 줬을 때 그게 뭐예요? 5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의를 그냥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을 때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확정이고, 믿음은 보증이고, 믿음은 완성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내가 못 받아서 아직 나는 이렇게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게 믿음, 그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합니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무엇 때문에 의심을 하지요? 자꾸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일하지 않는 자가 받는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 아니겠어요? 오후 5시에 들어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의를 물론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어진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것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는 여러분 뭐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부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까지만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의를 얻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 되기 위하여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싹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를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밖에 없어요? 기쁨, 자유, 감사, 찬양이 여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탄생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 둘째가 좋아, 나 둘째를 택해서 나 둘째에게 이 언약을 줄 거야. 그래서 뭐가 되어졌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다른 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로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행위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의라고 한다라면은, 그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한 의, 그것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더 철저하게 내 행위를 완전히 비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내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비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것을 또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죄인인 내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여서 내세울 만한 것, 그것조차라도 다 벗어버리는,
그때 비로소 뭐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복은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감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의 모든 제도가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 복음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해야만이 얻고 또 무엇을 해야만이 주어지고 그렇게 말리지를 쌓는 삶을 살아오는 것이지요. 살아왔지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또 합리적인 사고, 논리 이런 차원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다,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난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절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해방되어집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나 구원받았어.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내 죄를 다 구속하셨어.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지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지만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만이요? 믿는 사람만이.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참 당당하게 확신에 차게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고백하고 외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날마다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복음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입니다. 예수님 날 구원하셨어. 나 구원받았어. 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어. 나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라고 하는 이 선포,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 기쁨, 감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모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은, 구원은, 의인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나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서 받으면 되는, 누구라도 가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삶을 사는,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숨죽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진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인은 절대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내 어떤 행위 또 내 어떤 공로, 그것이 전혀 관계가 되어지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 처절하게,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 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좋은 것도 다 자랑이 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어짐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또한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고백하는,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더욱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믿음 아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